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3일 동안 십자가 신앙을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단들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을 저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통일교 문선명이나 전도관 박태선이나 이만희 신천지나 모든 이단, 그 어느 이단도 십자가 신앙이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을 때 그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고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는 그대로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한 것처럼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전부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어야 이 이단들이 사탄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이단의 괴계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66권이 전체가 딱 한 가지 주제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의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한 가지 이 주제로 향하여 성경이 기록되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끝에 가보면 20장 31절에 이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은 초대교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의 설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가고 각종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언이 나타나고 방언 통역이 나타나고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부흥하는데 저들이 인간적인 자랑을 내세워가지고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우리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모습이나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나 비슷합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다, 뭐 어디다, 우리가 이념적으로 좌편이다, 우편이다, 편가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통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내 이름을 팔아갖고 바울파를 만들고, 왜 베드로의 이름을 팔아서 게바파를 만들고, 왜 아볼로의 이름을 팔아서 아볼로파를 만들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리스도파를 만드냐?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지 어찌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 된 너희가 몸이 나눠졌고 내 편 하고 있느냐?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이렇게 갈갈게 찢어놓고 지역 감정을 갖다 불붙게 해서 싸움 붙이고 나눠지게 하고 이념적으로 갈등하게 하고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노사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여러분, 북한은 76년 동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적화통일입니다. 적화통일. 이번에 뭐 문구를 살짝 바꿨다 그러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적화통일입니다. 주체사상으로 이 대한민국까지 싹 저희들이 점령하려고 하는 그 딱 한 가지 사상을 가지고 76년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하게 이 북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심장병원을 짓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이 복음이 평양뿐 아니라 북한에는 모든 지역에 다 들어가서 저들의 생각을 바꿔놔야만 통일이 될 수 있지, 지금은 어떤 노력으로도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사상이 달라요. 사상이 완전히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정치들이 잘못한 것을 교회 내에 갖고 가지고 지역 감정을 갖고 나누고 무엇을 나누고 무슨 파다 무슨 모임이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교회 내 절대 사조직 만들지 마라, 무슨 파 뭐 무슨 회 다 없애버려라, 간곡히 부탁하셨는데 아직도 그 남아가지고 무슨 회 가지고 본인들끼리 그 보이지 않게 파벌을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나누지면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6장 14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교회에서 인간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려주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어 성경은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다 완성됐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끝났다. 이제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인간이 자유함을 받게 되었다
마귀는 완전히 머리가 밟혀서 깨어져서 마귀의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꺾여져 버렸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졌다, 다 이뤘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이 됐습니다. 입만염을 불평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쉽게 불평합니다. 좋은 일 100가지 있어도 한두 가지 문제가 되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을 하다 보니까 불뱀을 보내갖고 물어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뱀이 물리자마자 막 퉁퉁 부어서 죽습니다. 저들이 다 뱀 물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쳐다본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쳐다본 사람이 있고 안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안 쳐다본 사람은 그냥 죽었어요. 내가 지금 몸이 죽는데 뭘 쳐다보라는 거냐고. 죽어갔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강해요. 그만큼 우리가 자아가 강하고 죄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끝까지 내 죄성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내 속에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 흑암에서 물러가라. 이 더러운 생각은 따라가라. 내 생각 속에 모든 염려, 거짓, 걱정을 갖다주는 흑암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리쳐야 됩니다. 악한 영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는데,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승리하는 데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믿고 쳐다보는 순간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있어 주님이 오가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절대 긍정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절대 긍정의 믿음이지 그 믿음 속에 부정적인 요소는 0.0001%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깎여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늘 긍정적인 고백을 해야 돼요. 막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지금 막 호우가 쏟아지고 막 우박이 쏟아져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야, 이런 망할 날이 다 있나?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침 되면 굿모닝, 천둥번개가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굿모닝이에요. 이슬람 특공대원들이 비행기를 납치하고 비행기를 갖다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들이받아가지고 몇천 명이 죽는데도 그래도 굿모닝인 거예요. 절대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그런 사고로 죽어갔는데도 굿모닝인 겁니다. 한 번도 배드모닝, 나쁜 날입니다 한 적이 없어요. 오후가 되면 굿애프터는 좋은 오후입니다. 밤에 되면 굿나잇, 좋은 밤입니다. 아주 좋다는 말이 입에 달고 살아요.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해줄 것이니까 좋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그 주님 안에서 모든 흑암의 것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긴 기도를 하실 때 17장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면 그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문이 열리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끈질기고 집요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당당하게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고,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고 문제와 싸워 이기고 내게 시시각각 들어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 이기고 나의 정신을 자꾸 미혹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영들과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셋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사역은 따라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할렐루야. 구약 4,000년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짐승을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자기의 죄를 사는 그 상징으로서 대신했는데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1,000번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죽어갔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양은 죽을 때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다. 매 하고 죽더라고. 그렇게 온순하게 죽는 짐승 처음 봤습니다. 그냥 반항도 하지 않고 주인이 칼을 들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탁 베면 매 하고 죽어요. 그 흘린 피를 보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또 죄를 져요.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 속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그러니까 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시작된 제사인데 그 4,000년 동안 긴 피의 제사가 예수님께 와서 종결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 없는 짐승이 그들 앞에서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고 그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수치가 보이지 않았는데 죄를 지니까 수치가 보여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후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었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다 사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 앞에 와서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을 수도 있는데 고의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거짓말을 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속이는 사람들, 남을 속이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기죄에 연루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고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도소에 들어갈 때 자기 종교를 체크하는 난이 있는데, 그 종교 체크하는 난을 보니까 감옥에 들어온 사람의 퍼센트가 우리나라 종교 그 퍼센트랑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제일 적어야죠. 크리스찬들이니까 20%가 종교인군데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2%가 안 돼야 되는데 체크해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능력으로 죄를 쫓아내고 흑암에서 물리쳐야지.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감옥에도 가고 심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대 상담학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상습적으로 부인을 때려가지고 법원에서 당신은 40시간 동안 이 정신 상담 교육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것을 벗어나시오. 그래서 그 상담받는 사람들을 또 체크를 합니다.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나라 종교 퍼센트대로 나오더라 그거예요. 멀쩡하게 교회 직분자들인데 보니까 그런 일 때문에 상습적인 부인 구타하는 일 때문에 법원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40시간, 80시간 상담 교육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런 잘못된 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허병에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정신을 혼미케 하고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남을 정죄하게 만들고 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셨으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고 날마다 위대한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 신앙으로 저희를 다시금 재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불쌍한 세력들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온몸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마음의 병도 물러갈지어다. 육신의 병도 물러갈지어다. 가족 간에 잘못된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주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습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말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서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